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좀 날씨가 쌀쌀해졌죠? 네, 지금 확실하게 계절이 바뀌는 걸 피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합니다.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만물 안에 하나님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만물 안에. 우리가 봄에 우리 그런 말씀 나눴죠. 나무가 가을에 낙엽이 왜 되냐? 왜 낙엽을 지냐? 그냥 아름답게 보여주려고 여러분 단풍 구경 가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됩니다. 나무가 건강한 나무일수록 단풍이 짙게 들죠.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나무의 모든 생명의 엽록소라든가 그것은 잎에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을 담고 있는 게 잎입니다. 겨울을 나무가 준비하기 위해서 힘있게 마지막까지 그 생명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그 잎에서 나무가 힘있게 빨아들인 나무마다 잎이 누래지고 단풍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반드시 이루어진 사실과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오게 될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사람의 글이 아니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멘. 하나님 믿음, 그 언약 안에 들어간 자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경험하게. 그것이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남은 약속, 하나님의 반드시 지키겠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며 반드시 그 말한 대로 이루시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내 아버지신 농부시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타작마당 가운데로 모든 것을 거두어 그 타작마당 가운데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보시기에 지금 알곡인지 오늘 이 순간 주님 임하시고 오늘 밤에 그 주님의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타작이 추수가 시작된다면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알곡입니까? 주님의 곡간으로 구분하여 주님이 거두실 수 있는 잘 익은 열매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냥 경각심을 가지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 이거예요. 아담 안에 속한 그 안에 있던 모든 생명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보시는 좋은 열매입니까? 곡간으로 데려갈 만한 잘 익은 열매입니까? 오늘 주님은 열매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열매. 무엇으로 나무를 알 것이냐? 열매로 안다 했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자기의 가치를 입증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나무는 존재가 없습니다.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나무가 되는 겁니다. 배가 열리니까 배나무가 되는 거라 이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미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열매를 구하나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가 어찌 됐습니까?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어. 아무 가치가 없다 이게. 주인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어. 주님은 열매를 바라시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나무는 또 다른 성경에도 그랬죠. 내가 이 나무를 찍어버리리라. 내가 열매를 기다리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 나무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다 찍히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불 가운데 들어가리라. 여기도 그랬습니다. 오늘 뭐라고 19절에 좋은 열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다 찍혀 어디 들어갑니까? 불에 던져 불에 던지우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라고 채찍하라고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보실 때에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마지막은 찍혀 불에 던질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타락한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신학교 수업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수한테. 성령 받은 것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 주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성령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증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내 입으로 부르면 성령 받은 겁니까 정말? 주여 주여 하면 내가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구원받은 증거로서 인치심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셨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교회 성도가 1000명이라고 칩시다. 주여 삼창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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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앵무새처럼 신앙의 흉내를 내고 종교인처럼 거룩한 어떤 신앙의 모양을 갖춘다고 해서 알곡입니까?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겉은 가라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겉은 알곡처럼 생긴 게 가라지예요. 쭉정이가 뭔지 아세요? 쭉정이는 겉은 멀쩡한 겁니다. 아래가 없어. 생명이 없는 걸 쭉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마치 나무 가지인 것 같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니 죽은 가지를 삭정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걸 갈라내겠다는 거예요. 네. 이걸 갈라내겠다는 겁니다, 지금.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십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신데요? 진짜 신자에게, 진짜 성도에게 임하는 게 성령이십니다. 거룩함을 인치시고 그 증거로 임하시는 게 성령님이시라 이거예요. 아멘. 죄 사함 받지 않으면, 진짜 회개를 경험하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정말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죄 때문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실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회개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죄사함 못 받습니다. 그렇게 진실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은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라. 베드로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이 땅 오늘 밤 주님 오시고 여러분 생명이 다하기 전에 진실로 여러분의 각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아멘.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이 죄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회개를 경험한 자, 유월절의 그 보혈을, 유월절의 그 피를 경험한 자만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세례받고 나오는 거라 이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만이 그에게만이 성령이 지시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면 성령 받은 거라고요? 이런 사꾼들이 오늘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성경 공부 공가들이 당신이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 성령 받았다고 가리키고 있어요. 이 시대에.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여 주여 쫓아다니는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딱 보니까 뭔가 이상해. 이 사람은 진실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압니다. 바로 알아봐요. 물어봅니다. 너희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나 믿을 때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받은 사실이 없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가리킵니다. 복음을.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성령이 임하신지라 12사람쯤 되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주여 삼창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인침을 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로 하나님께서 인쳤습니까? 지금 오시면 그가 알곡으로 하나님이 거두실 열매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멘. 거룩한 울분이 나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눈을 뜨지 못하니 종교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지금 정신 차리세요. 아멘.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좋은 열매. 좋은 열매는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태풍이 물어쳐도 좋은 열매는 나무에 붙어 있어요. 왜? 이 생명이 나무에서부터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좋은 열매는요 아무리 태풍이 흔들고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서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그 생명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게 좋은 열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단단히 연합하여 흔들리지 않고 있냐 이거지. 그 생명을 여러분 영혼 안에 지금 끊임없이 그 포도나무 그 생명나무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 여러분 맺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마지막의 열매를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 주님 보시는 참된 열매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충만히 거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구별하실 수 있을 만큼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했어요. 성경에 봄철 절기가 있고 가을철 절기가 있다 그랬어요. 이 비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추수가 마지막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2번 있습니다. 봄철에 있는 추수를 맥추 감사절에
가을에 있는 걸 추수감사로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어요. 맥추감사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반드시 추수를 하는데 처음 익은 추수에 처음 익은 열매가 있고 마지막은 다 거두어서 알곡과 가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한번 말씀을 몇 구절 보고 또 우리 한번 깨달읍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먼저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한 인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에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옵니다. 주님 분명히 열매를 거두세요. 열매를 거두십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들이 어떤 자냐면 신앙의 정절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아무리 흔들어내도 그리스도에게 떨어지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삶에 조금 어려움이 오거나 조금만 불이익이 오거나 조금만 수치가 와도 주님을 떠나서 붙었다 떨어졌다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연합되지 않는 자들. 신앙의 정절이라는 건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흔들어대고 세상이 흔들어대도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사업에 좀 실패했다고 해서 신앙도 포기하고, 내가 지금 기대했던 거 응답 못 받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주님 떠나면 그건 열매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정절도 없고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가 아니에요. 당신 주님 믿어서 팔자 고치려고 했던 겁니다. 교회 다녀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출세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가운데. 예수 믿어 내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예수 믿고 몸의 질병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 믿고 그거 안 되면 교회 떠날 자들이야 이거예요 지금.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열매입니까? 그게 정말 죄사함을 깨닫고 성령을 모신 겁니까? 신앙의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야. 장소가 좀 열악하면 나가지 않고 모이지 않고, 주님이 계실 때는요, 빈들에 가면 빈들로 어디든지 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나오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산에 가면 산에도 쫓아가는 것이고, 갈릴리 바다에 가면 갈릴리 바다에도 쫓아가는 것입니다. 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라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사람 얼굴 보려고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의 영생의 말씀, 예수가 계시기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가 저 공원에 나가더라도 그곳에도 내 영생을 위하여 예수 만나기 위하여 어디든지 따라가는 게 열매라 이거. 아멘. 진짜 열매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자들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 봅시다. 1절 봅시다. 1절 또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이 4절에 처음 익은 열매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익은. 자, 이 14만 4천이 누군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봅니다. 1절로 4절까지. 자, 시작.
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망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두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를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성령으로 오늘 처음 익은 열매로 오늘 하나님이 거두시는 그 자들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우리 선교에서도 그 제3성전 가서 지난번에 보고 영화도 봤죠? 지금 유대 땅의 그 메시아닉 주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역사상 이렇게 많은 회심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주님께 돌아오고 이들이 생명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메시아닉 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지파 중에서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인침받은 24만 4천 명이 차면 오늘 처음 열매를 거두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 중에는 몇 명이냐? 그건 셀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 그 밑에 보세요. 자, 구절을 먼저 보세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요 8절까지는 각 이스라엘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9절에 뭐라겠어요? 이제 2일 후에 내가 또 보니 이스라엘 민족만 얘기하는 게 각 나라와 그랬습니다. 모든 만민 가운데, 모든 족속 가운데 구원받는 이와 같이 첫 열매로 함께 거둘 자들이 있는데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셀 수 없는 큰 무리. 바로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정절을 그리스도의 정말 주신 믿음의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어딘지 따라가는 자들이요. 자기의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또 있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그 피로 정결함을 믿는 참된 회개를 통과한 자들, 6월절에 그 피를 믿는 자만이 세례 받았어요. 아멘. 여기 교회 다니면서 예수의 보혈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육신 떠나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 진짜 거듭나서 믿음을 갖고 그 온전히 거듭난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를 보시고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임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아니면 진짜 진정으로 예수를 참되게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알곡입니까? 주님 보실 때 진짜 알곡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그런데 이 처음 열매를 언제 거두냐? 바로 주 강림하실 때 첫 열매가 맺어져요. 첫 열매가. 어떻게 거둡니까? 주 강림하실 때 호련이 변화되어 첫 수확을 거두시는 것이라 이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봅니다.
16절로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주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 잘 들었죠? 나팔절 열흘 동안 나팔을 봅니다. 이 나팔이 경고의 나팔을 했어요. 추수를 알리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마지막 추수. 그런데 첫 수확 때 나팔이 불어요. 마지막 나팔절의 마지막에는 길게 봅니다. 그 나팔을. 긴 나팔 써요. 그 나팔을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그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 나팔 불 때에, 자, 오늘 이야기에서 주님이 강림하시는데 살아남아 있는 자보다 먼저 첫 열매로 부활할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믿음을 지킨 자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차에 뛰들지 마세요. 말씀 착각해가지고 또 환난 피한다고 또 발 일부러 헛디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에서 순교한 자들도 있고 피 흘린 자들도 있고 복음의 정절을 내서 헌신하며 자기 생명을 다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자 중에서 처음 열매로 거둘 자들, 호련히 변하여 주님 만날 자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에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자 31절까지 또 읽습니다. 시작. 그날 한낮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오늘 추수꾼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처음 익은 열매들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 주의 강림입니다. 주의 강림이라 이거예요. 주의 재림하실 때 호련히 첫 수확을 거두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추수가 두 번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이 있는 겁니다.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멘. 셋째 부활은 없어요. 우리 계시록 한번 봅시다. 또 계시록 20장. 여러분, 이 부활하면 세상 끝나는 게 아니라 첫째 부활 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또 있습니다. 아멘. 천년왕국이 있어요. 우리 20장 자 4절 6절까지 써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복음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한인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주 강림하실 때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게 마지막 추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최종의 종말이 아니에요. 이 이후에 뭐예요?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마지막에 또 하나님이 멸하실 때가 있고 그 후에 모든 것을 나라와 권세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바치고 그리고 20장에 오늘 11절서부터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백보자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그 백보자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20장 11절 이하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로 모든 죽은 자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누구나 할 것, 남녀노소 불운대수하고 모두가 보좌 앞에 서게 되리라. 왜 하게요?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와 마지막 가운데서 오늘 둘째 부활, 그때 알곡으로 갈 자들이 그때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어디 떨어져요?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무슨 사망이라고요?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그 둘째 사망으로 가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 이전에, 천년왕국 이전에 거룩히 구별하여 첫 수학에 들어갈 자들, 그가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들은 그들의 신앙의 정절이 있고, 주님 아무리 마귀가 흔들어대고 밀가부르듯이 여러분을 그렇게 흔들어도 결단코 주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받은 은혜를 거역지 않는,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보시는 열매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그때 임하는데, 이 첫째 부활이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여러분 말씀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말씀을 여러 가지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복음을, 이 믿음을 검증하셔야 돼요. 아멘. 자, 또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2절까지 읽습니다. 한번 또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의 속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나팔 때. 그래야 돼요. 마지막 나팔 때. 자, 보세요. 썩을 것이 뭡니까? 혈과 육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아멘. 첫째 부활의 첫 열매로 수확하는 자들이 육신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호련히 변화하리니 여러분의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고 호련히 변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첫 수확에 들어갈 자, 그런 자들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잠잘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순간에 변화하리라. 51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호련히. 성경을 안 봐. 도대체 아주 믿음들이 좋아서 그런지 저는 성경을 보고 수십 번 봐야 되는데, 우리도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 열매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자, 우리 15장 자 20절 보세요. 20절 한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까 그랬죠.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된다 그랬죠. 먼저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첫 열매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자. 그러니까 신령한 몸. 예수 부활하신 후에 그의 몸은 어땠습니까? 벽을 통과하고 장소를 통과하고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아멘. 썩지 않을 영원한 신령한 몸. 아멘.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그날에는 너희도 천사와 같을 것인데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냐고. 천사는 나타났다 호련히 사라질 수 있는 신령한 몸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만지고 느끼고 나를 보고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니 나는 너희 보는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나를 만져보라. 너에게 구운 생선이 있느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내게로 좀 가져오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아멘. 그 신령한 몸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
자, 그럼 두 번째 열매가 그 다음. 자, 2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에 있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두 번째가 뭐예요? 그에게 붙은 자. 그에게 붙은 자예요. 아까 그래 좋은 열매가 뭐냐고 말씀드렸죠? 떨어지지 않는 열매가 좋은 열매라 했습니다. 아멘. 폭풍이 밀려오고 흔들어대도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결단코 예수에게 떨어지지 않는 자들. 아멘. 아멘. 마귀가 그렇게 시험해도 주와 온전히 연합하여 떨어지지 않는 자들, 주에게 붙은 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그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라. 주 예수 다시 오실 바로 그때가 그에게 온전히 붙어있는 자의 첫 열매의 맥주 감사절의 첫 수확이라. 아멘. 그러니까 호련히 이때는 뭐라고 말했으나 그때는 정말 호련히 도적같이 임한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말하였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반드시 이런 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같이 두 사람이 누웠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두 사람이 밭에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되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이와 같이 되리라. 분명히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님이 오늘 하늘로 이미 나팔은 수없이 불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너희가 천기를 분별하면서 왜 이 시대와 이 때는 알지 못하느냐? 영적인 소경들아, 주님의 나팔이 불어지고 주님이 임하실 것을 경고를 수없이 주님이 나팔을 부셨는데 이제 마지막 나팔만 지금 남아있는데 이 밤에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읽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 읽으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전혀 멸망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닥칠 그 마지막 멸망, 그 마지막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채 세상에 취하고 세상 쾌락에 취하고 이 땅의 육신의 쾌락과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그것을 취해서 전혀 멸망의 때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때가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근데 노아의 때 보면 이미 홍수가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홍수가 처음에는 비가 오네, 오늘도 오네, 3일째네, 물이 엄청나게 하루 쏟아져서 다 죽은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이미 환란이, 이미 멸망이 시작되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산 쓰고 다니면서. 우산 쓰고 다니시는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주님의 추수가 곧 임박했는데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죠. 자,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홍수가 나서 멸하는 그 죽어가는 그때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오늘날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 보이는 자에게는 보이고 들리는 자에게는 들리고 있는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자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다 소경이 다는 아니겠죠. 거룩한 분들 정말 껴있는 분도 많이 있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그 순간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0절, 41절, 42절까지 있으면 4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접에 온 집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니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오리라. 설마 오늘 밤에 오시길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시길 깨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붙어 있어 그 생명으로 주님 거두시기에 합당한 좋은 열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무는 그 열매로 자기의 가치를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주님은 열매로 판단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태우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오늘 진단이 내려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제가 원색적으로 표현하죠.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 믿는 겁니다.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그 부활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얻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룰루랄라 세상과 짝하며 벗하며 여러분 종교인처럼 주님은 당신을 구별하고 계세요. 진짜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마음을 찢으세요.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아멘. 오늘서부터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정말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이 죄의 문제를 이 십자가 열리신 예수의 보혈을 깨닫고 죄사함을 얻으시고 거룩하신 성령을 모신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